네,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를 찾아본다면 몇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겁니다. 이 잘 산다는 의미를 돈을 잘 벌고 물질을 넉넉하게 갖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첫 번째 관심사일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망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벌어놓았던 돈을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 탕진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건강과 이 돈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어 살아야 둘 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지요. 세 번째 관심사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건강하고 총기 있게 1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이고, 노후에도 구차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과 친구와 취미도 갖고 있어야 이 100세 시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여유롭게 100세 시대를 살아낸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언젠가 죽음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별 차이 없이 그저 점에 불과한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죽을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죽음 이후에 대세를 약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우리들의 세 번째 관심사, 즉 영생의 비결을 알고자 함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이 관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또 재물이 심히 많은 부자이면서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 영생,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 즉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들어있죠. 그러자 주님이 그 청년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네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제외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었고,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진실하다고 인정한다면 이 부자 청년은 대단히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행실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에 뭔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한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이걸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이 부자 청년의 심령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찐 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이 청년을 향한 주님의 애정과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를 경우 그는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특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영예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청년을 귀하게 보셨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가 돌아가서 재물을 나눠주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영생의 비결을 물으면서도 다른 모든 말씀은 다 하셔도 좋지만 재물을 나눠주라는 이 말씀만은 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그가 끝까지 재물에 매여 살았다면 그는 돈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날려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것이고, 그가 돌아가서 결단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그는 세상의 것을 포기한 대신에 하늘의 최고의 가치를 얻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관심사, 재물과 건강과 영생, 이 셋 중에서 1번 재물과 3번 영생이 서로 충돌한 상황입니다. 2번 건강이 빠진 이유는 청년이잖아요. 아직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과 영생이라는 최고의 관심사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차라리 다른 것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재물의 일부만 나눠주라고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팔아 그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재물이 많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재물이 많으면 나눔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더 커질수록 나눔이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그의 진정한 가치관,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기회비용 이야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이겁니다. 여기 A라는 제어가 있고 여기 B라는 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했던 그 다른 것, 그것의 가치가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마침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1,000원 주고 편의점에서 산 삼다수 500ml짜리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 구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배짱껏 외쳤습니다.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물 나한테 줘라. 근데 그 사람도 가진 물병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을 줘도 나는 안 준다. 이게 내 자기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100만 원에 그 물 한 병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 주고 산 그 물 한 병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때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이 물병 하나의 가치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이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다. 너에게 영생을 줄 테니까 네 재물을 다 나눠줘라.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어떤 걸 택한 겁니까? 영생 대신에 재물, 돈을 택한 거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주님은 영생을 얻는 것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서로 충돌한다면 당연히 영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뭘 택했습니까? 재물을 택했잖아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인데 그런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했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자기 목숨 이상으로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할 정도로 돈에 목숨을 거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고 최고의 목적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돈에 매여 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고, 돈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돈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 싫어하는 분 없을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점 참 많잖아요. 돈이 사람 노릇하고, 돈이 부모 노릇하고요, 돈이 자식 노릇하고, 돈이 도리를 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판가름하기도 하지요. 돈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좋게도 만들어요. 부모님이 우울하다고 하면 어머니 맛난 거 드시라고 송금했어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이 금세 좋아질 겁니다. 아내가 우울해 보세요. 그때 감추었던 비상금 꺼내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아내에게 건네주면 아내의 표정이 금세 밝아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관계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재정이 채워져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에서만큼은 돈 이야기가 어느 정도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목사도 돈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고 성도들도 언급을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 즉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재물관이 바른 성경과 신앙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른 인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지,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언급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문제도 결국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말씀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극히 이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관심과 애정과 헌신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만큼 돈을 향한 엄청난 관심과 애정과 헌신과 노력을 쏟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지만 이것을 어떤 이에게는 명예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성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고요. 성경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자칫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서 돈 때문에 시험 들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헌금 부담 때문에, 한마디로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영생을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의 가치에 비하면 뭔지만도 못한 돈이나 명예, 이런 것,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노골적으로 돈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돈이나 명예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영생을 택하고 그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군내에 있는 호암교수회관이라는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이 식당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서울대를 방문하면 식사하는 곳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노벨상은 해마다 생리의학상, 물리상, 화학상, 경제학상, 문학상, 평화상 등 총 6개 부문에 대하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면 메달과 함께 1,000만 크론의 정도의 상금도 받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북 지역의 새 아파트 하나 정도 장만할 정도의 금액이죠. 그렇지만 그뿐이 아니죠. 노벨상 수상자가 된 뒤에 얻게 되는 엄청난 명예,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상 이후에 실제로 처우가 달라지고 소득 수준까지 달라지는 부의 상승률까지 더불어 얻게 됩니다.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 이 명예의 전당에는 노벨상 수상자만 헌액을 할 수 있습니다. 헌액은
어떤 곳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노벨상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자기들이 만든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적어도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려면 그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거둔 사람들, 그분들만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물론 그 정도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라면 충분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그런데요, 노벨상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명예의 전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넘사벽의 최고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분야의 명예의 전당인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헌액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대상자 명단에는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는 것, 합격돼야 한다는 거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대학과 직장, 신대원, 목사고시, 그리고 여러 자격증 시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합격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2번 도전해서 얻었던 합격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했던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부분 턱걸이 합격이 많습니다. 턱걸이 은혜가 저에게 있거든요. 꼭 1등이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지 못해도 턱걸이 합격도 합격은 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얻지 못하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지 못하고 원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어차피 상을 받을 사람이나 합격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이 있다 보니 누군가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원하는 곳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합격해서는 안 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합격해서 들어갈,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어쨌든 턱걸이라도 꼬레비라도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요건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공부를 잘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절대로 돈으로, 지식으로, 노력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그 하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합격 요인이 오히려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권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재물에 매인 삶이 아니라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보다 영생을 선택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재물 대신에 영생을 택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십자가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을 택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